오늘은 야곱 가족에게 주신 구원 원리, 야곱 가족에게 주신 구원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야곱과 이제 그 아들들은 아주 깊은 고난에 빠졌는데 현재 기근은 계속 진행되고 그대로 있자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을 사러 보내자니 베냐민이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과연 기근으로 죽을 거냐, 자식을 죽여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야곱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결정을 바르게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런 그 요셉의 그런 가족이라는 걸 알게 돼서 고센 땅으로 이제 모두 이주를 해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애굽 생활을 시작해서 민족을 이룹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이렇게 아주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런 풍성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야곱 가족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뭐 얘기거리로만 쭉 읽으면 하나도 교훈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뭐 자세한 얘기를 절절히 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데 왜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썼는가? 그럴 때는 거기서 핵심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 원리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공의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회복. 지금 그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베냐민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애굽에 가서 그 결과가 이제 모든 게 좋으면 되는데 만약 결과가 아버지가 염려하듯이 최악의 결과를 거둔다면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잘 되면 괜찮은데 최악의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유다가 자기가 죄를 몽땅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값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근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문제를 해결 못하냐면 자기 죽을 거는 각오를 못해요. 죽으면 된다. 정말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 원리라고요. 그럼 왜 지금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바로 그 집에 죄의 문제가 아직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야곱도 죄인이고 첫째 아들 루벤도 죄인이고 둘째, 셋째 아들들이 무지막지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잘 안 되면 자기가 몽땅 책임지고 영원히 죄값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요? 공의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덮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 부려가면서 살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거꾸러지고 되는 듯 하다가 거꾸러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의를 버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는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야곱의 가정 똑같아요. 뭐 언약을 줬다고 무조건 그냥 띄워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시련 겪었고
지금 야곱도 이 시련을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결단해요. 14절에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기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 마지막 베냐민 아들을 끝까지 살려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이 공의를 세우려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자기가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그 자식을 죽여서 자기들이 양식을 산다? 그건 참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욕심껏 살았던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럴 때 바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했는데 그 다음 뭐 더 욕심낼 게 뭐 있으며 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공의를 세우는 죗값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원리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용케도 죗값 안 치르고 적당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에 해결하지 못하는 죗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공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거 빼고 적당히 어떻게 안 되겠나?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자의 그 특별하신 주권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희생의 사랑으로 공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온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야 되고 내 심령에도 적용해야지.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길로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그걸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수 중에 필수예요. 자기 안 죽이면 소용없어요. 욕심 안 죽이면 소용없다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때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리시는 공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11절과 12절 열린 마음.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 가족들은 그냥 너무 무서워 죽어요. 그런데 역시 야곱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제일 먼저 열려요. 어떻게 열리느냐?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단어가 바뀌어요.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민이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가 이르되 그렇게 할지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래서요. 야곱이 뭐가 생각났냐면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그를 높여드리고 그에게 최선의 예물을 드리자. 이게 그 다음 순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생기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생사를 걸었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야,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분에게 드릴 게 뭐가 있냐? 이제 그걸 정성껏 드리자.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다 사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거 움켜쥐느라고 안 나와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는 공의의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의 원리까지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트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선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선물. 잠언 1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은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잠언 19장 6절, 사람마다 친구가 되게 하고. 잠언 21장 14절, 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해야 할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섬기면 좋겠나, 어떻게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을 높이면 좋겠나, 이 생각을 해야 하나님 만나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되면 그 종교인이에요. 신을 이용하는 거라고. 요런 신은 요런 복을, 저런 신은 저런 복을. 그러니까 이 신부터 저 신까지 그냥 몽땅 다 믿으면 어떤 신이든지 어떤 건 복을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욕심의 신이지 그게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신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에게 내가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그분이 나를 맞아주지 않겠냐. 요셉을 만나는 태도가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야곱은 그를 경외할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속량,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물로 받아들이셨대요. 너와 나는 이제는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이제 전의 죄를 안 묻겠다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으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더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마음문 열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두 팔로 껴안으려고 그냥 맨발로 달려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안 열고 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원리를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실 때 제가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13절부터 15절 절대 믿음이. 이제부터는 그분의 주권에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정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8절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잠깐 바뀌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에스더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민족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생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을까? 야곱이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에서 만날 때 선물 바리바리 앞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는데 종의 자녀들부터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부터 그 뒤에 맨 뒤에 라헬의 자녀들 보내고 자기는 아직 약복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저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아직 죽을 용기가 없는, 난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렸더니 그래, 너 믿음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또 흔들려.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잘못 믿었다가 내가 이 땅에서도 다 손해보고 천국 없고 그럼 미래가 이렇게 없다면 나는 뭐야? 완전히 헛살은 거잖아. 믿음이 또 거꾸러지고 또 거꾸러져요. 한 번 절대 믿음 가졌으면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걸 못하냐고. 그냥 믿음이 그냥 너무 콩알만도 못해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시험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운명은 그 길을 뚫고 가야지 딴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괜히 그냥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는 것 뿐이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맡기면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맡겼다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면 책임 우리한테 있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믿음의 배짱도 없이 어떻게 믿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풀으려면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께 생사를 다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일행이 결국은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고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부흥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후에 4대 후에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줘가지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해요. 그냥 믿고 맡기고 순종만 하면 점점 되게 돼 있어요. 시련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길로 곧장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